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레아마의 말씀으로 잘 박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 이 땅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엄히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간디 아시죠? 간디. 예. 간디가 원래는 기독교 예수를 믿었던데 그가 예수를 믿다가 떠났어요.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위대한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초라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간다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각성해야 됩니다. 요즘 이 교부들의 책을 읽는데 옛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도 죄들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죄악들이. 근데 그 교부들은 정말 그 죄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씨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적절히 타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란 논리 아래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라해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능력도 없어졌고 영성도 없어졌고 그냥 산소호흡기를 꽂고 면명하는 그 정도, 그냥 빼면 그냥 죽은 그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이 옵니다. 저에게는 많이 안 오는데 여러분에게는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당 시대에 목숨 걸고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워치만 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실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자기 논에 이렇게 문을 냈는데 이 게으른 농부들이 꼭 자기가 물 대면 쏙 빼서 자기 논에 물을 싹 빼갖고 지 논에다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고 안 하겠지. 그리고 했는데 몇 달이 돼도 계속 고짓을 해서 쫓아가서 뭐라고 했답니다.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남이 됐으면 여러분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 왜 남이 애써 댄 물을 왜 빼냐고. 그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정당한 일이죠. 당연히 내가 애써 했는데 왜 누가 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해서 알려달라고 주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정당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에 가슴을 쳐서 머리를 정말
망치로 맞은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았나. 여러분, 저 아이가 알려주잖아요. 깨달으라고.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댔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실화가 우리에게 참 깊은 채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압니다. 늘 늦는 사람들 혼내고 싶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예, 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제가 사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정당하지만 위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7시에 찬양단 연습인데 1분이라도 늦으면 문 걸어 잠갔습니다. 여러분, 얘는 안 돼. 우리가 그만큼 당해서 얘는 안 돼.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얘 안 돼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주님과?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안 그렇게 해놓고 또 여실히 올라오는 수많은 제약들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나를 버렸을 것 같으라는 그 상황에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너 왜 그랬어? 이 못된 중생아. 그러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그래서 죄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죄 막 지어서 죄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는구나. 깨달은 후에는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단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너졌을 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만 탁 타도 이미 내 마음에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오기도 힘들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제 뭐랄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내 생각의 판단의 잣대로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높이다 보니까 죄가 다 보여요.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고. 그래서 판단을 자꾸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저놈 다시 내가 데리러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한 번은 더 간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러면 이번 주 만약에 죄 지어서 주님께서 니는 안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데려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만남이 되면 좋은데 나쁜 사람 만나서 나쁜 만남이 되면 그 결과는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제가 다른 동창은 아닌데 참 한 동창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걔 이름이 이광우라는 애인데요. 우리 동창 중에서 정말 최고의 학생 중에 학생이었고 정말 멋있고 배구 선수였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의 상담을 다 해준 애예요. 인생 상담을.
그래서 힘들면 강우에게 가라 이랬어. 배구 스파이크로 등짝 한 대 맞으면 다 깨닫는다. 얘가 참 멋있었어요. 등치도 좋고, 야 정말 남자로서 남자가 봐도 멋있다. 딱 이게 각이 딱 잡혔고, 아주 뭐 배구 스파이크 할 때 보면 진짜 남자인데도 와 진짜 멋있다. 예,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교회를 이렇게 좀 그렇게 더 생각을 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안 나갔는데 걔가 어떻게 운동부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운동부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걔를 전도를 한 거예요. 강원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중학교 얘가 1, 2, 3학년을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걔가 회장할 때는요 기도회를 조직해갖고 저를 그 기도회로 인도를 많이 했어요. 오라고, 상현아 기도하러 오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강우가 야 너 엄마 너 좀 붙잡으라 하더라 이러면서 많이 저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갔어요. 가서 보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때 여러분 뭐 악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책 이래 들고 찬송가 아유 좋습니다. 이거 아주 같이 박수 치면서 중학교 때 여러분 지하실에서 그랬던 애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이 교회가 뭐가 이게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중3 때 좀 많이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나갔는데, 걔는 다른 이제 고등학교로 가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애들이 중학교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SNS, 카톡 이걸로 다 연결이 되도, 우리 때는 편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편지 쓰나요? 애인에게도 안 쓰는데 편지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 전화는 집에밖에 없으니까 전화해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이렇게 떨어지면 거의 연락이 끊기는 상태인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두 번 보고 말았고, 그리고 49에 이제 저쪽에서 소식을 들었죠. 예. 죽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사회복지사가 와서 계속 그 줬던 쪽지가 있어서 소방관 불러서 문을 따서 들어갑니까? 거의 이미 백골 상태로 된. 그렇게 멋있어. 내가 왜 그랬냐? 얘가 고등학교 가면서 친구들이 워낙 얘를 좋아하고 돈을 따르니까 술을 한 잔씩 먹은 거예요. 가끔씩 걔네 집 가면 친구들하고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결혼도 못하고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만났을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라. 너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다시 와라. 그랬더니 알았어. 이랬는데 그 알코올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친구들이 정말 걔를 살리려고, 제가 감신 다닐 때 그런 카톡이 왔었어요. 좀 이 친구 돕자, 강우를 돕자.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래요. 이게 병원에 이렇게 했는데 바짝 말라갖고 애가 동공이 풀린 상태로 앉아있는 거 누가 찍어서 이 친구를 돕자.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친구들도 너무 계속 또 그리고 술을 먹으니까 놔뒀던 거예요. 근데 백골 상태로 아무도 모르고. 그걸 보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는가. 그때 교회로 왔으면 지금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우리 신앙의 인프루버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꾸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헬라 격언에 나쁜 친구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라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 아마 바울이 그 격언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잘 걸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서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목회자가 음란하면요, 여러분 다 음란의 영이 들어가요.
목회자와 거짓의 영이 가득하면 여러분 앞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쓴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자리가 여기고 이곳을 넘어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습성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첫 말이 뭐냐?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여러 말이 있어요. 단지 속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혹되지 마라, 잘못 인도되지 마라, 미슬리드 이래갖고 잘못 인도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면 큰일 난다, 죄짓지 마라, 경계하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예,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Justly come back to your sense라는 이런 단어 수건데,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속이지 말라라는 얘기가 뒤에 한 번 더 반복했다라고,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지 말라,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한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악한 동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동무가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친구들, 직장 동료, 믿지 않는 가족들,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지내고 오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청년들은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꼭 약점을 콕 찔러. 집요할 정도로 찔러.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이 삼촌이 안 하면 이 삼촌이 하고, 이 고모가 안 하면 이 고모가 하고, 이 고모가 안 하면 이모가 하고, 삼촌이 안 하면 외삼촌이 하고, 외삼촌이 안 하면 외할아버지가 하고, 할아버지가 하고. 어느 누구나 해요, 반드시. 그래서 꼭 상처를 받아요. 이 악한 동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뉘앙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아직도 내 옛 습성, 옛 생각, 옛 사고, 그래서 부정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내가 왜 저 사람 저러지? 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가 죄가 돼요. 니도 죄인인 거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죄도 아니에요. 마음만 넓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부딪힐 수 있는 게 어디 있고, 정말 듣는 말에 하는 행동에, 그죠? 안 기분 나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 저 모습 보세요. 이때 가장 실망을 한대. 이러다가 요 모습에. 저도 옛날에 요 모습으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직 심령이 어릴 때는. 예, 특별히 그 사업할 때 꼭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딱 돌았을 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보니까 그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들어야 될 사람이 졸면 안 돼요. 들어야 될 사람이 졸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르침에 자꾸 반문을 해.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여.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자꾸 우선이야. 자기가 우선인 사람은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추지 자기를 안 돌아봐요. 다 남의 잘못이야. 다 남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가 가장 잘못된 사람이야. 잘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자면 여기 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모습들이 수두룩한데 저 어떻게 살아요? 다 지적하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뻐하자 했는데 오늘 얼굴 예배 오는데 멍한 얼굴로 오면 저가 속이 상하겠어, 안 상? 주님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 만나러 오는데 기쁜 얼굴도 아니고 어두운 얼굴로 오면 저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만 어떻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의 얼굴로, 소망의 얼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바울이 말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남을 비판하고 욕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못된 짓 안 하죠. 예. 사람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은혜가 있어도 문제 있어요. 서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저랑 성향이 안 맞아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순간, 누구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도 죄 짓고 그걸 듣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악한 동무가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기쁘게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걸 좋게 보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성령님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 가다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내 마음이 클레기 간다. 그러면 신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오늘 교회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 악한 영의 자기 생각, 자꾸 악한 자기 생각 올라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타켓을 누가 두느냐? 이단들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단점을 보면, 야, 일로 와봐. 그런 사람들 불러서 목사님, 야, 이렇더래 해서 성도들 끌어서 데려가는, 이게 바로 신천지의 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제가 대전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갔더니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청년이 3명,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주 예쁜 자매가 둘이, 형제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예쁘다면 막 이 정신을 못 차리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쁘니까 막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예쁜 자매가 둘이가 교회를 왔다. 신앙도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개월에서 1년을 관계를 딱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 이제 사역자의 단점을 발견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부족하다, 이거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홀려서 진짜 너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데려가서 글쎄요, 한 100명 가까이 있었는데 한 7, 80명이 글로 빠졌고 나머지는 그 충격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 그래서 3, 4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3, 4명. 아무튼 이런 것들, 그죠? 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타켓이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 오늘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왜 속지 말라 또 그랬냐면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 얘기하죠. 선한 행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속지 말라.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선한 양심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참 이 기도회를 막 하고 나면 모여서 자꾸 저희 학생들 인테도 와갖고 이렇게 왔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꼭 와서, 야, 누구 그렇더라 이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자꾸 우리도, 야, 걔 그렇더라 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전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 다른, 이게 여성교회에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분이 누구를 자꾸 욕을 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비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 선한 행실이 뭐냐? 사실은 선한 행실은 뭐냐 하면 내면적으로는 정말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정말 이 내면으로 거룩을 추구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착하고 선한 모습, 힘 있는 모습, 소망으로 기뻐하는 모습,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요. 정말 저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 책을 사서 좀 많이 보세요. 인생 이런 저세를 보세요. 내 얼굴, 내 말, 내 생각으로 이 인생이 똑같이 돼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모양과 삶을 주관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정의 생각은 하면 그 사람 삶에 자꾸 부정의 것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웃으면요 그 힘든 걸 쉽게 이겨내는데 힘들 때 자꾸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실로는 뭐예요?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정말 행실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래야 되는데, 이 악한 동물을 딱 만나면 이 거룩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돼요. 같이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비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비판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올곧게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지켜봐야 되지만 저도 여러분을 잘 지켜봐야 돼요.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좋게 얘기하면서 뒤에 슬슬 돈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엔 돈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 무엇이 나오는가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듣고 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등록했다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 하지 마시고 살피세요. 그래서 목사님 변질됐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변질된 목사 밑에 있으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이라는 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멋있게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금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귀한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작지만 주님이 관심을 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자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생되는 역사, 악한 사람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동물을 통해 우리의 거룩의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기뻤다가 그런 사람을 통해 자꾸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우울해지고 그 모습이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남을 아프게 하고 해를 끼치고 결국은 내 모습 이대로 해갖고 복음을 막는 크나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죠. 세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죄 짓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죄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도 파손하지만 상대방도 같이 파손하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해서라도 너희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부끄럽게 하게 해서. 왜? 악한 동무들은 빨리 생각과 이 모습과 마음을 빨리 고치고 돌아와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나와서 누가 이렇다 욕하면 그 목사님은 항상 그랬대요. 그 원로 목사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돌아봐. 네가 잘하면 돼. 그 사람 그런 모습 보이면 네가 잘하면 돼. 남 욕하면,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되고 내가 잘됐다라는 교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참 옳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서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착한 동무, 북한 공산당 같은데 우리 동무들, 우리 착하게 살자고요. 다들 착한 동무, 그죠? 박수 칠 때도 똑바로 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뭐 거의 북한 공산당 같긴 한데, 아무튼 착한 동무들이 돼요. 도리어 악한 마음 가졌던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왜 악한 영향력을 받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왜 그러냐? 결국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악하게 살고 왜 쏟고 그러느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오고 그걸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몸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의복이 돈 벌어 내가 샀다고 여러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다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삼성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만 한낱 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마 흙이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시고 나중에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자이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주셨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셨는데, 죄인인 우리를, 악한 우리를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꿔주셨고 약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갈 수 있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줄 수 있는, 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악한 사람에게 그것은 아니라 바르게 얘기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는, 저는 확증합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 있으며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고 그들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는 벌써 저번 주부터 계속 와서 준비했다가 이제 오늘, 사실은 로마서 8장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줘서 이미 수요일날 거의 설교를 다 완성했던 설교예요. 왜냐, 그걸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이 돼야 되지, 선한 영향력 가는데 조금의 어떤 부딪힘이 있거나 서로의 좀 모난 모습을 보면 그걸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은혜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수준 높은 크리스천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함 때문에 쏟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함이 없다면 절대 쏟지 않는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이 헬라의 뉘앙스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lack of spiritual perception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깨달음의 부족, 이게 바로 영적 무지함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창조주, 나의 왕,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을 믿는다면, 그들이 얘기했던 게 내 귀에 거슬린다고 그걸 마음 아파서 그걸 남에게 고하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기도해 줘야죠. 이런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함께 천국 가려고 도와주는 공동체, 저도 여러분이 천국 가도록 돕고 애쓰듯이 여러분도 옆에 사람을 돕고 애쓰는, 합력하여.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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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착한 동무로 삽시다. 시작. 착한 동무라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착한 동역자가 됩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 우울하다가도 우리를 보면, 서로 보면 기뻐지고, 서로 보면 위안이 되고 힘이 나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지만 이 죄의 문제를 잘못 알고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함 때문에 쏟게 되어 내 영이 파멸되는 것도 모르고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경계하여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은혜를 알아 정말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는 곳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고 서로에 간에 자금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교회는 그것을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품어주고 기도하는 교회라 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당한 일보다는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내 옆 사람을 인정할 때 이는 나의 착한 동역자였다라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